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안 요 몇 년 동안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하지만 거리나 교회나 그게 활력 있고 즐거운 분위기는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삶의 형편도 그렇고 시국도 그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도 그러해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엄밀히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의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리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암울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로마 대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 땅이 서너 개의 영토로 갈라져서 각각의 분봉왕이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 이 군대가 이 유대 땅에 진출해 있고 거기다가 같은 동포지만 세리들은 매국노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기 바빠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기면서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때는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그리 좋은 시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좀 회복되고 힘이 있고 부강하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있을 때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지금 주님이 태어나신 이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암흑과 암울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강행하여 이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에 각각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지고 특별한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이에요. 먼 곳에서 와서 심히 기뻐하고 감격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한 한 부류가 있고 다른 둘째 부류도 소개되어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 부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모의와 시도까지 했습니다. 동일한 아기 탄생의 이 소식 앞에 극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소동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성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성찰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대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경배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면모가 있고 이들을 통한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친 예물이 3개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박사들, 지혜자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의 학자들은 이들이 과연 고귀한 사람들이라면 최소 6개월 이상의 먼 길을 이 유대 땅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들이 덜렁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고귀한 사람들은 언제나 옆에 수행원들, 종들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최소 이들이 이끈 이 방문단이 최소 20에서 3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에서 잘못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성화나 우리 연극할 때 보면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놓여 있고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시점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수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한 것은 그 마구간이 아니에요. 최소 몇 개월 지나고 어느 집에 있을 때 경배한 거예요. 가장 먼저 경배한 것은 들의 목자였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마태는 이 동방으로부터 이 이방인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적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배치시키고 가장 자세하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더 이해가 불가한 게 있어요. 뭐냐? 이들이 어떤 별을 봤는데 그 별을 무엇으로 인식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를 알았다고 해요. 이것도 불과해요. 별 딱 나오고 밑에 하나님이 스크린으로 유대인의 왕,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천체의 어떤 놀라운 별과 기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 태어날 징조를 알려주는 별로 믿고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분들이요, 번지수를 또 잘못 찾고 왔어요. 예수님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뭡니까? 이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몰랐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는지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건데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왕의 자식은 아버지 왕 있는 도성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왕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이 박사들은 그걸 생각하고, 왕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 왕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자, 이방인이면서도 이 사람들 번지수를 잘못 찾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탄생이 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들에게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만이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 원어로 지혜자로 번역돼요. 그런데 이 말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지혜자들, 현자들 모두 다 일컫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인이었고 철학자였고 귀족 출신이었고 바친 재물을 봤을 때 부유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천체 운행에 대해서 신의 섭리를 늘 공부했던 그런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여기 왔을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을 침공했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영토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를 봤냐?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봐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언제 했냐면은 이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하고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걸 이때 이미 예언해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이것도 이미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인데 정확하게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요. 예언서에. 비록 피지의 민족으로 노예처럼 끌려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세계 패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진리와 진짜인 걸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도 이들의 눈과 귀는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꽂혀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또 여기 감탄하는 대목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우리 수요일마다 설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 군사대국 몇인 줄 아십니까? 12위예요. 우리나라 탱크는 유럽 전체 모든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다 합쳐놓은 것보다 탱크가 우리는 더 많아요. 중국이 제일 두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중국 군부에 물어보면 러시아, 북한, 미국, 대만, 일본 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두렵냐? 중국의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군사력이 무시막지하게 무섭거든. 핵만 없을 뿐이지 현무 파이프에 그냥 아주 핵 폭탄보다 더 큰 걸 탁 쑤셔넣어가지고 그냥 아주 걔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나라가 부강한 거는 싸움을 할 때 로켓가 맞냐, 탱크가 맞냐, 수가 맞냐,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믿는 신이 제일 세야지 일단 이기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면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식은 뭐냐?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국을 만든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이 최고로 힘이 세기 때문에 전 세계를 호령한다고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성경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랬다면서, 근데 저기 뭡니까? 바벨론의 마르둑 신한테 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기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렇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들은 유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뜨고 온갖 귀를 쫑긋하고 봤습니다. 마침내 놀랍고 상스러운 별이 있을 때 그들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구나. 비록 거기가 유다 베들레헴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은 출발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올 때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진리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쯤하고 오늘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몸도 꼼짝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다른 부류가 있어요. 헤롯, 서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음에 번민하고 근심하고 격동했더라. 이상하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시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모두 다 근심하는 거예요. 모두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두 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먼저 헤롯 왕 반응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왕인데 지금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유대의 왕이 되니까 내 뒤를 이어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은 아들을 안 낳았거든.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낳았다고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반역 아니에요. 반역의 시, 쿠데타의 시가 역성혁명에 다른 사람이 지금 태어났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이 완전히 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헤롯 왕이요, 얼마나 권력에 이 사람이 집착했는지
정확한 유대 기록에 의하면 아내를 죽였습니다.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왜? 마누라가 자기 몰래 짜고 아들도 세우고 외척도 세울까봐. 아무리 정치 권력에 매몰돼도 아내와 자식을 죽이는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은 그랬다니까. 누굴 죽였다고요?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다고. 무엇 때문에? 자기 정치 권력 때문에. 그런 이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냐 하니까 이 헤롯이 어때요? 완전히 눈이 돌아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진정한 이 사람에게는 의미 없어요. 그저 거치는 돌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워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100년도 못 누리는 그 권력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지금 자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간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유대 역사에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성전이라는 엄청난 빛과 번쩍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고 건축도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경제도 발전시켰던 사람이에요. 머리도 대단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딱 안 거예요. 대제사장 지파,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파. 왜? 말씀의 전문가들이니까. 무슨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딱 알고 즉각 불러서 묻고 자문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세상의 역사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비상했지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왕권을 이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필요 없다. 이 왕권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필요 없다. 2살 안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별이 보였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6개에서 1년 걸리니까. 갈 때는 말 안 하고 갔거든. 그거 해보니까 이 2살 안에 다 죽이면 된다고 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아무나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헤롯 왕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헤롯 왕은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나오죠? 동방박사들의 말로 인해서 예루살렘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 대왕이 불러요. 어디냐? 말씀은 또 귀신같이 하고. 귀신이 귀신처럼 많다고. 귀신, 왜 이렇게 귀신 얘기하면 좋아하셔? 귀신같이 하고. 딱 묻자마자 유대 땅 베들레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때 당시요, 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 그리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메시지를 줄 때 공식적인 창구가 어디냐?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요, 경배하러 안 가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수천 년을 통해서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메시아를 대하던 이 사람들이요, 감격하고 지금 쫓아가지 않아요.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쫓아가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사인데 이들은 안 쫓아가요. 소동했다 끝!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었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이 동방박사들보다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미 소식이 들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가 아기 예수를 태어났다. 그리고 받고 자기는 천군 천사의 찬송가까지 들었어요. 성경의 유일무이한 찬송가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이 벌써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눈도 깜짝하는 빵이 느끼지 않았어요. 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세 사람, 지옥의 안방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세 사람이 뭐냐? 세리들, 창기들, 목자들. 왜? 이때 목자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현장의 증인으로 이 세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를 봤네. 천군 천사의 찬송가를 성가대 콰이어를 들었네. 예수를 반대해도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웃기고 있네. 누가 이들 만지? 그런데 그렇게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객관적으로 참 멀리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딱 데려다 놓고 유대인이 왔는데 어디냐 하니까 깜짝 놀라지만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게 바리새파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신학적 정형을 가진 이 신학적 정형을 가진 대표적인 그 직업군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 박사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뭐요?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 밑에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완전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고 자기들은 불을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말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란하고 가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로세아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로세아네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궁금해서. 그건 우리 생각이지. 궁금해서 돌아본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 돌아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은금, 폐물, 내 아파트 모든 게 거기 다 있거든. 지금 주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까워서 마음은 지금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 단정 치지 마세요. 지금 이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만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 보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도 똑같이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어떤 백성들의 액션도 없어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헤롯 대왕이 워낙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광기에 사로잡힌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발각되면 어때요? 대부분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라고 눈치 보고 못 간 거예요. 그저 숨죽이고 헤롯의 심기를 살피고서 어떻게든 죽으나 사나 이 세상에서 평안한 내 생명, 내 목숨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예수님 태어나니 많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전부 다 동방박사들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던 소식이 정작 그 땅의 사람들 헤롯과 대제사장과 율법받은 그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기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신앙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천국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자기의 평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앞에 시큰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이 3일 남았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이 한 주간 무슨 이야기 주고받으셨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건데 그 신앙을 점검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 다른 대화, 무슨 고민했습니까? 지금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아주 변죽을 올리고 말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라고요. 성탄절이 3일 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속에 무슨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말씀이나 생각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지금 최근까지 교회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이
관심 갖고 대화하고 주제로 삼은 게 여러분의 신앙의 본주소예요. 성탄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 신앙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탄이 3일 남았는데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죠? 다시 오실 주님 예비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헤롯 왕처럼 정치 권력에 매몰되어 있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돈을 챙기는 거 있고, 백성들처럼 뭐가 되든 상관해서 그저 나만 잘 살면, 이게 지금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성탄을 보고도 꼼짝하지 않는, 그저 소동만 하고 자기들의 일신과 아니만 섬겼던 유대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 멀리의 동방의 박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있을 거 다 있고 누릴 거 다 있고 배울 거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여행 갈 때 6개월 여행 간다 하면은 하루 이틀은 좋아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집이 그립다고. 아무리 좋아도 6개월 있겠는데, 근데 이때는 뭐가 이렇게 그 교통이 발달했겠어요? 얼마 불길 6개월 이상을 지금 걸어왔다니까. 나비 타고 왔다니까. 왜? 뭐가 부족해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제일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진리, 메시아. 그래서 온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히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나를 가르는 분기점의 사건이에요. 1956년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주에게 선교를 갔다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원주민의 긴 창끝에 죽은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창끝이라는 영화 잘 아시잖아요. 그 아내가 남편의 편지와 일기들을 엮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저런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길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는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성탄의 이야기는 바로 분기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갈라지고 서로 결코 만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동방박사들, 고귀한 귀족들, 부자인 사람들, 철학자들,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걸 기도하고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진리였고요. 그 땅에서 수천 년의 이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온갖 예배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헤롯 왕,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이 성탄 앞에 모두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기점에 서 있습니까? 오늘 성탄을 눈앞에 두고 내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 사활을 걸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바라는 것은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진리에 두고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만을 대망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기쁜 성탄에 앞서 총적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과 율법 박사들과 이 예루살렘의 그 유능했던 모든 백성들은 듣고 소동만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교회라는 제도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은혜의 품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진리와 지혜의 진리 속에 우리의 온 영혼을 아버지 거기에 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여러 다사다난한 세상의 일에 우리의 영혼의 이 시점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